저기 텔레비 나왔는데 그거 안 좋다고 그러는데. 먹지 말래. 그런데 괜히 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거 근거가 없는 거래. 할렐루야. 그게 또 그건가 아니지. 기분 있어. 5장. 근데 그거 몰라보냐. 밤에 약만 먹고 잠 일찍만 자면. 나 이제 내일 이제 상륙으로 가. 5칠. 오늘은 어디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오장한데. 몇 장을 차려요? 가운데로 가야 되겠네. 테레 아니지 저거 보이니까. 나 가방을 안 갖고 와서 그게 리모컨이 어디 갔어? 교재가 이렇게. 네? 교재가 없어. 가방을 안 갖고 와. 내 걸로 해. 문제 없었대요? 네? 교재 없어도 돼요? 예. 아니 없어도 돼요. 아니 이거 뭐 내가 그냥 성경책 잘 펴시. 아니 뭐 리모컨이 없네? 어? 그냥 뭐 해야 되는 거? 뭐? 리모컨. 또 켜야죠. 아 그거죠. 저기 있네. 벌써 그런가 11시. 봐. 저기 주방. 그 카메라 켰어요? 이거 다 찍고 있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지야. 그 갖고 계시려고? 아니? 그 리모컨 맞아요? 됐네요. 찬양 뭐 좋아하시는 찬양 있어요? 선생님 우리 여자 뭐? 비빔밥 싸가지고 고목사님하고 형제봉까지 갔다 왔다 이거. 아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좀 안 보이고 써요. 이거 뭐 찬양 영성의 바람아. 영상에 보는 그 이름 영상에 보는 이구파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찬송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되자 불어라 불어라 한민족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터져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져라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부흥의 시간이 아닌데 착각을 했어요. 기도 드리고 우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공부하게 하시는 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학자의 입을 열어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사장 목사님 수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도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에 수술하실 때에 온몸을 다 수술하여 주시어서 어지럼증,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안에 남은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햇빛 재단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신학생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 배우고 준비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불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평창도 눈 왔어요. 네? 평창도 눈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청주도 왔는데. 예,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눈이 와도 히브리서 5장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5장 할 차례죠? 다 몇 장 했던지도 잘 기억도 안 나시죠? 그렇지만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그 당시 배경이 어떻다고요? 유대교를 믿던 그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성령 받고 자유하고 깨닫고 좋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 처음에는 경제적인 것부터 제재가 가해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생명까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유대교도 야 그런 거 믿지 말고 그 이단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편하게 믿자. 그런 이제 회유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막 이 당시에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난 예수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여기는 다들 사명자분들이시니까 처음에는 사명 당신 사명자야 그러면 어떠세요?
무겁죠. 물론 무겁죠. 할렐루야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막 소원이 목사 되는 게 소원이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그 사명의 어려움과 그 책임의 무게, 십자가를 안다라면 그게 처음에는 그런 거죠. 두렵고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때요? 사명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사명자 되면 연단 풀어진다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저도 이제 우리 원장 목사님을 만나러 온 계기가 거기 가면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명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잘 맞춘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합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10일 금식을 안 해요. 금식. 그래서 금식을 했잖아요. 합격하는 줄 알고. 금식을 했더니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10일 금식하는 동안 내가 이제 금식 끝나고 집에 가면 죽도록 공부만 해야지. 아멘. 비디오는 절대 안 보고 텔레비 안 보고 죽도록 공부만 해야지.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그러고 이제 금식이 끝났어요. 보식에 들어가잖아요. 보식에. 근데 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결정했냐? 그래요. 결정을 하긴 뭘 결정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아닐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닐 텐데. 그게 뭔 소리야? 사명자라는 얘기죠. 아이고머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금식을 하면서 내가 다짐을 하고 또 내가 깨달았는데 은혜도 많이 받았고 아닐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다시 기도해봐 이러더라고요. 가면서 저는 평생이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사명자냐 진짜 내가 사명자 아니면 내가 이거 고시공부 합격해가지고 돈도 좀 벌고 좀 높이도 좀 세워지고 그러고 좋은 일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러면 좋은 거지. 다 사명 아니에요? 집사도 사명 아니고 사명이고 권사도 사명이고 다 사명이지. 뭐 목사만 사명이야? 그랬던 거예요. 저도 집에 갔잖아요. 고민을 조금 하면서 또 이게 또 1년 또 하면 또 떨어질 거면 이거 하나만한데 내가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기도하는 양반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명자는 사명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던데 때로는 막 죽을 수도 있고 사고도 나고 이런다는데 항상 이 한켠의 그 두려움 이러다가는 얻어 터지지 이런 생각들. 아니 나는 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남들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열심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일 잘 지키지. 주일만 지켜. 새벽 예배도 나가고 11조도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 됐지. 그만한 믿음 또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사명자 하래. 집에 갔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집에 갔는데 책장에 있는 책들이 그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갑자기 책이 낯설어져요. 그리고 그냥 내가 왜 10년 동안 공부했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신기해요. 이거 절대로 못 끊는 거거든요. 이 고시 공부하는 것도 마약하고 똑같아요. 네, 맞아. 포기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 포기하고 회사 직장 생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때려치우고 다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 그 텔레비도 나오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합격 못해가지고 지금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내가 왜 공부했지? 이러는 거예요. 생각나는 건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거밖에는 안 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또 고민하고 또 저기 하고 금식의 은혜를 입었죠. 진짜로.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그냥 내려놔져 버렸어요. 아멘.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조금 부러울 때는 있는데 약간. 근데 안 부러워요. 그냥 아예 생각이 안 나. 박대웅 검사까지 됐잖아요. 왔더니 그 친구가 합격을 했더라고요. 합격을. 나이도 어린 친구가 합격하고 저는 35살이었죠 그때. 박대웅은 그때 25. 아니구나 12살 차이니까 그때 이제 1차 합격하고 막 공부할 때였어요. 나는 뭐야? 그게 아니에요. 아무 부럽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안 부러워요. 저 그거 합격했으면 저 죽었어요. 그거 감당 못해. 아멘.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저 그거 피곤해요. 밤새 공부 또 해야 되고 서류를 얼마나 잠도 못 자요. 잠도. 출근하고 집에 왔는데 네. 막 서류 이렇게 갖고 와. 판사는 더 힘들어요. 판사는 이렇게 쌓아고 들고. 검사는 검사 것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것만 해야 되잖아요. 판사는 2개 다 아유. 갖고 온 서류 둘 다 읽어야 돼. 그리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내려야 돼. 아이고 주여. 사실 몰라요. 누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그냥 그거 보고 서류 보고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하는데 문제는 그 방황하는 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어차피 우리 사명자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목사되면 막 불 나가고 은사 받으면 막 그냥 다들 막 목사님하고 막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다 할 줄 알고 그냥 막 될 줄 알고 하는데 금방 부흥될 줄 알고 막 받으려고 막 땡긴다고 막 배통치고 난리가 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이것만 받으면 그냥 투시가 다 열려가지고 아멘. 막 그냥 부흥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저도 그래서 왔어요. 우리 목사님만 따라가면 금방 큰 물질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목사님. 아니 익산의 원장님이 그랬어. 우리 고목사님 앞으로 수백억이 온대요. 아멘. 3년만 참으면 된대. 그러면 그냥 탄탄대로인데 콩고물만 얻어먹어도 떨어지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 딱 띄워주고 그거 생각하고 총신되고 장신되고 나발이고 이거만 가면 나는 끝이다. 말씀의 능력, 원장 목사님의 푹 하는 거 그거 받으면 다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웬걸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되면 될 줄 알았어요. 11년, 12년 이제는 포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아멘. 십자가의 뒤에 부활이 있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고 무슨 불 뿜고 능력 자랑을 다 너무 쓰러뜨리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자유함 받고 영생까지 인도하는 그 진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이제 늦었어. 뒤로 도망갈 수는 없고 이제는 영을 알았으니 그렇다고 뭐 총신대 장신대 또 공부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을 전해야지. 지식 그거 백날 달달달달 읊은들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아니 앞으로밖에는 못 가죠. 이제 뒤로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늦었어. 이제 이게 무슨 소리 하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써질 당시에 이 수신자들 독자들도 예수는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율법에 찌들려 있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아무리 해도
금식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잡은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예수 믿는 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죠. 이제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가 욕을 얻어먹기를 시작을 해요. 아니, 그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데 섞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핍박은 왜 있는가 보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요. 연단은 왜 있는가? 우리를 깨끗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 세상은 우리를 보고 판단해요. 세상은 우리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놔두시겠어요? 옛날 습관, 옛날 행동, 옛날 사고방식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믿은 지 좀 된 사람들, 알 건 아는데, 다 아는데,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다 있는데, 말씀도 복음도 다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복음이 중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를 이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비교를 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걸 이제 먼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보시면 4장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4장 14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앞에 한 말들이 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바로 크다는 얘기죠.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크다. 이게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또 붙었어요. 큰 대제사장. 이거는 뭐예요? 동어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 예?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러잖아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 앞전자죠.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돼요. 반복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써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인데 어떤 의미예요? 바로 거기서 만나자. 앞에 거기서 만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이 큰 대제사장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다. 그리고 구별된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장 14절. 그냥 다들 졸음이 오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밤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바로 예수시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예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제사장의 그 요건이 나와요. 요건. 자, 대제사장의 요건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10페이지. 대제사장직의 전제 요건들. 1번 옛 제사장의 직무 및 조건. 옛 제사장의 직무 및 요건. 직무와 요건.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가 보면은 레위기적 옛 대제사장직의 자격 조건과 직무. 그게 이제 1절에 뭐라고 하나?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 이거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다. 그렇죠.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위하여서 임명된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제사를 지내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사람들을 위하여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대제사장의. 그럼 보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레위 지파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건가요? 레위 지파에 태어나는 거. 태어나 보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야 돼요.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수동적이죠, 굉장히. 수동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기 싫은데 저도 사명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까지 했잖아요. 금식까지.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냥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게 감사한 거죠. 굉장히 이 직분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은 잘나고 똑똑함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 제가 아까도 약간 웃기는 소리를 했지만 그냥 막 능력 받으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 설교 해보셨나요? 설교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해보셨죠? 설교 하고 싶죠? 아니요. 아니죠. 그게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다 그냥 무거웠어 그냥. 예? 무거웠다 다 그냥. 그 무겁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나가서 아예 말도 못하니까. 나 그냥. 그리고 왜 무거우세요? 예? 왜 무겁게 느껴지실까요? 나는 아니라고 내가 잘한 거지. 목사님.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면 너무 좀 남들 보기에도 바르고 내세울만 하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나는 죄가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물론 우리 권사님은 인물이 좋으시지만 그러지만 어때요?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나도 못 지키는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근데 이게 돌아보니까 내가 잃은 게 너무 많아. 그때 우리 한성자 아시죠? 예. 그분하고 내 동기라고 나랑 아, 같이 이제 주사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내가 이제 짐질 게 많고 세상적으로 이제 애들 이제 그거 학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제 벌러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무조건하고 그냥 나도 기도만 해라. 나하고는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김한나 목사님이지, 김혜성 목사님이지, 김순자 목사님인지 내가 그 속에 내가 너무 아르니까 싫었던 거야 막. 나는 그러죠. 그냥, 그게 이제 그렇죠. 그 고난이나 그건 그 너무 힘든 걸 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법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게 갔는데 지금에는 다 맞는 얘기야. 목사님이 이제 보고 나니 내가 지나보니까 내가 다 그런 거를 그냥 다 놓고 기도했으면은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 그걸 바라보라고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세상으로 돈 벌려 나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그 당시 돈 벌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청과시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알아요. 번호가 있죠. 중매인들. 돈 좀 벌으려면 거기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장사하려면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황제를 인정해야 돼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가족이 목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또 훈련받도 몰라. 그럴 수도 있죠. 멋모르고. 근데 이거는 김한나 목사님을 봤지, 김선자 온가 아니야 내가 우리 막내 목사님도 그런데 그걸 내가 봤기 나는 그냥 그래서 솔직한 얘는 빠져나가고 싶어. 목사님 자녀분들이 어때요? 목회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봤기 때문에. 근데 멋모르는 사람들은 아들 서운해버리죠. 막 영광스럽고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그 좋은 면만 누리는 것만 보니까 그게 사실은 누리는 게 아닌데 잘 모르니까 어때요?
막 자녀들 다 막 하나님한테 서원해버리죠? 뭣도 모르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목사님을 하기 싫었던 게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 뒤에 그 어려움들을 보는 거예요. 다 봐요. 막 알지도 못하고 욕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 아들 친구를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친구 따라서 저도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는 집사님들이 청소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청소하고 나가면 안 볼 때 밤에 청소를 다시 해요. 그게 그래도 목사님들이 했어도 그게 네. 눈이 보이는 거야. 네,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성도들은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냥 목사님은 다 보이니까. 네, 대충 그냥 한 척만 하는데,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은 막 똑바로 하라고 이럴 수도 없고.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듣고 보고 하니까 어떠겠어요? 저도 하기 싫은 거죠. 왜? 장로 되면, 돈 많은 장로 되면 폼나잖아요. 목사님 딱 돈 드리고 폼이 난단 말이에요. 폼이 나. 그런 거죠, 인간은.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쓰여질 당시에도 예수 믿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세금도 50%가 넘는 세금을 두들겨 맞아요. 아니, 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야 되는.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에요. 666. 표를 받은 자만 경제활동을 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넘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오늘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일단 레위기죠. 대제사장의 직무의 요건,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뽑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 지내는 게 제사 지내는 게 어때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 뭐 영광스럽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큰 교회 하면 뭐 좋을 줄 알죠?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어때요? 구약에서의 제사 해보셨나요? 양이나 소를 잡아야 돼요. 양이나 소를 잡는다는 건 뭐 그냥 배 가르고 그냥 뭐 내장 끄집어내고 불태우는 거지 뭐. 해보셨나요? 직접? 개 잡아보신 분? 아이, 먹지도 않는데. 저도 먹지도 않는데 우리 아버지 개 잡는 걸 한번 봤어요. 아유, 나는. 그거 막 끌고 와야지. 옛날에. 목 매달아가지고 킥킥대는 거, 그거 불 거적대기 씌워가지고 태워야지. 그리고 나서 배를 가르고 그걸 내장을 끄집어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원래도 안 먹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거 잡고 나서 이제 개고기 안 드신대요. 그걸 이제 그거 끄집어내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망망하면서 살아서 움직였던 개가 피 그리고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고깃덩어리 시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할 짓이 못 돼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걸 해야 돼. 자르고 끄집어내고 태워야 돼요. 뭐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를 들여가지고 뭐
복 받았다고 지혜도 받고 뭐 수와 부와 귀와 명예와 뭐 다 받았다고 좋아하죠? 일천번제.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끊임없이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낙방 없이 또 잡고 또 드리고 또 잡고 또 드리고를 1000번을,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일천번제 하루에 뭐 딸랑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지만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1000마리를 제사장들이 쫙 서가지고 계속 드린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한 마리 잡는데 몇 분 걸릴까? 몇 시간이 걸리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몇 달을, 한 달 이상 드린 거예요. 계속.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걸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거는요, 중노동도 중노동이고, 그걸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명자들 하루하루 기도하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하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이런 제사 드리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체험한 자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이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뭐 왜 책망을 하느냐니, 도리깨질을 왜 하느냐니, 좀 인격적으로 좀 하지. 그거요, 목사님들 하기 싫어요, 솔직히. 아니, 남들 듣기에 안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하나요? 그럼에도 제사장은 어때요? 해야 돼요. 이거 한마디로 오늘 원장 목사님이 수술 들어가시지만, 아프지만 해야 돼요. 그 암덩어리, 질병덩어리,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게 바로 제사고 예배예요, 예배. 그 옛사람. 설교하시면 보이죠? 목사님들은 그걸 보셔요. 뻔히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럼 끝나는 줄 알아. 그럼 복 받는 줄 알아. 그리고 금식하면 복 받는 줄 알아. 저는요 40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남들 다 시키더라고. 저번에 이제 충주 금식기도원 그거 세워지고 나서 막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까지 전부 다 40일 금식 다 들어갔어요. 아니, 저는 안 시키더라고. 처음에 왔는데. 네? 할 만한 사람한테 시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빨리 해서 빨리 불 받고 능력 받고. 아니 목사님들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기 주한장로교회 인천에 집회 때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 그럼 빨리 40일 금식 해가지고 능력 받고 막 손을 얹으면 막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럴 줄 알고 빨리 목사님 40일 저도 좀 시켜줘요. 이랬다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뭘 몰라가지고 그때는. 그렇지, 순수해.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뭐 그때는 참 능력만 받고 막 사람들 쓰러뜨리면 되는 줄 알고. 어린 아이같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설교자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는 게 제사.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 좋은 말만 나가요? 그거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의 배를 가르고 저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걸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이해 못하죠. 그게 이제
이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직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나요?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하시면 좋은데 어때요? 이 화 있을진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책망도 많이 하셨어요.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오, 저 다 지켰는데요? 무슨 계명이요?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뻔히 아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 다 지켰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또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한테 와. 내 영생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려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욕심도 없고. 십계명에 뭐가 있죠? 10번째? 탐하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아직 물질적인 거 너 아직 버리지 못했네? 버려. 그래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영생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런데 어때요?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다 지켰다면서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인간은 못 지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러죠. 예수님, 저는 다 버렸는데요. 배도 그물도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저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멘.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말해서 기뻐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 얘기는 베드로도 지금 다 버리고 왔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잔 해먹고 부자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지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래요. 그럼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 죄의 문제, 우리가 복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해하나요? 베드로도 이해했나요? 결국은 부인하게 이르러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장담했어요.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네. 아멘이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얘야, 장담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닭 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대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닭이 한 번 우는 장면이 나와요. 꺾여 하면은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지금 한 번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한 번 딱 부인하니까 꺾여 이랬어요. 그렇으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꺾여 했으면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나요. 그 말씀이. 몇 시간 전에 장담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싶으신 분, 다 제대로 믿고 싶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금식을 왜 하나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아, 주의 일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안 돼요. 아는 거 많다고? 안 돼요. 결국 이 제사장의 직분, 사명자의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결국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친정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님, 그래서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뽑으셨다는 거예요. 뽑으셨다. 에이,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갖고 할게요. 저도 지금 쉬는 시간. 집사님 저거 꺼주세요. 카메라. 산에 어제 올라갔다 오셨어요?